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그네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남편을 일컫는 말이 나그네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밤새 나그네 왔다 갔냐 하고 물으니까 처음 시집간 이 집사님이 그 뭔 소린가 우리 집에 누가 다녀갔나 가지고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너 남편 말이다 서방 말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라고. 강원도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나그네가 강원도 사투리는 아니고 전라도하고 충청도 사투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방언 사전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자그마한 지역 안에서 쓰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그네,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그냥 집에 드나드는 혹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에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 하면 왠지 서러움이 묻어나는, 외로움이 묻어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나그네인데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지요. 오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반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아나톨리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일컫는 지역이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반도는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한반도도 남북으로 길게 뻗은 형태지요. 특이하게 저 아나톨리아 반도는 동서로 뻗어 있는 그런 반도입니다. 마른 반도인데 굉장히 그 지역이 영토가 큰 나라이지요. 저거는 지금 지도는 예수님 당시에 나눠져 있던 로마의 각 주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의 입장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해 뜨는 동쪽 지역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동쪽에 있고 그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 지역에 있는 반도,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서가 교차하는 곳으로 동쪽에 있는 그 무역상들이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낯설지 않은 그런 땅이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 아시아 지역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했다. 그 명칭들이 어디냐? 아까 지도 보면 그냥 튀르키예 안에 있는 각각의 지역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먼 지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안에 있는 각각의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역로의 교차점에 있어서 많은 무역상들, 또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같이 있던 곳, 거기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아나톨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성도는 이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다. 이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은 주로 산악 지역입니다.
지역 토착민보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더군다나 로마 제국 안에 있으니까 피식민지 국가 백성들이 있는 남의 나라, 남에게 억압받고 있다. 그럼 고향에 머물러 있기가 참 힘이 듭니다. 손을 비비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 일제시대에도 만주로 지식인들이 많이 나가지요. 중국으로 나가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차리고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나톨리아 반도 안에는 그 당시 정서 때문에 흩어져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세상에 나그네가 많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요? 정착민들이 아니라 주로 셈족 계열의, 주로 팔레스타인, 유대, 중동의 셈족 계열에 흩어진 사람들, 꼭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 셈족 계열의 나그네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작게 보면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안에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튀르키예 지역 안에 살고 있지만, 더 넓게 보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요. 로마가 요구하는 가장 큰 기치가 뭐냐? 통일입니다. 통일된 사고, 통일된 문화,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가치관, 정체성, 행동 양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국가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대 국가는 경제를 망치면 대통령이고 왕이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종교와 연결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백성을 통일시키거나 억압을 합니다. 로마도 똑같습니다. 로마는 다신론 국가입니다. 신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을 섬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섬겨라. 대신에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제우스가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최고의 신이에요. 그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뭐 제우스를 섬기건 뭘 섬기건 아무 상관 안 합니다. 뭐 아무것도 섬겨라. 대신에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러라. 그리고 황제의 흉상이 보이면 황제의 동전, 황제가 쓰기 전에 동전을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그럼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이게 로마가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통일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접해요.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퀴리오스가 바뀌어버리지요. 우리말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뀝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하고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예요? 예수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 이 소식을 물고, 예수의 소식을 물고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로마 안에 살면서 저들이 살려고 작정을 했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지요. 무시받고 조롱하는,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사회 안에서 정말 부적응자들이다. 이 땅에 살고 적응하려면 그 입으로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황제 흉상 볼 때마다 고개 꾸벅꾸벅 해주고 나의 퀴리오스시여. 그리고 서로 인사할 때 손 높이 들고, 뭐 하일 히틀러가 뭐 다른 데서 나왔습니까? 로마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행동이죠. 손 높이 들고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들, 너희를 보니까, 아나톨리아에서 예수 믿는 너희를 보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다. 너희는 나그네다. 이 땅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시아 지역 안에서, 아나톨리아 반도 안에서 나그네로 사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더더욱 로마 사회 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아나톨리아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나그네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비단 그곳에 살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로마에 살지만, 아나톨리아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죠. 늘 길을 걷고 있는 도상의 사람들. 다메섹 도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의 길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길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누군가의 가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정처 없이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 위를 걷고 있는데 방향이 있어요.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천상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사람,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그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도상 위의 동행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그네 길의 새로운 이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늘 낯설입니다. 나그네가 걷는 길은 익숙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정에 나섰건 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가보아도 그 나그네 길은 항상 낯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모험심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 수련을 위해서 길을 나선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시간,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에 숙박시설 들어가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이겠지요. 근데 성도의 나그네 길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나그네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 길의 선택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어서 그 길을 걷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수련 위해서 내 고향에서 핍박받고 있어서 땅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그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길로 불러내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 길이 낯설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길은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안전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받은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을 주님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그네 길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자마자 이 모든 논지들이 다 등장합니다. 1장 3절에 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는 부적응자 취급을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별난 사람들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가족 공동체가, 그 가족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1장 22절에서 무엇보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당부합니다. 세상에서는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언약 안에서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나그네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나그네 길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인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은 통일을 요구한다 그랬지요. 통일을 요구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것 같은데 굉장히 편협하게 행동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 아니요 함부로 매질도 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매맞는 노예를 동원해서 때릴지언정 시민권자는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재화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동전과 똑같은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 노예가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는 노예 붙잡아서 죽여가지고 시체를 돌려보내도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런 도망간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게 로마 사회 안에서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도망간 노예를 바울이 붙잡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노예를 놓쳐버린 혹은 도둑질 당한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도망간 사람이나 혹은 그 도망간 노예를 다시 돌려받을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잖아요. 빌레몬서 안에 오네시모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법을 더 뛰어넘어서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가족 관계입니다. 세상처럼 그저 적당히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나 이해해준 사람하고 말 섞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에 올라섰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그네들은 이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나그네는 이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럼 가족이 무엇인가요? 영어 사전이나 독일어 사전이나 구글이 좋아서 번역기 돌리면 다 사전까지 번역을 해주니까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전만 가족을 굉장히 넓게 부수 조항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 영어나 스페인어나 독일어나 다 그렇게 써놨어요. 부부 중심으로 모여있는 집단 구성원,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국어 사전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혹은 구성원으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다. 조금 더 넓게, 대한민국의 가족의 개념이 다른 나라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입양 가족 굳이 여기다 넣어놓고 혈연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넣어놓고요. 이게 대한민국이 정의하는 가족의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그네 길에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영적 입양아들이니까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의 동행이기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 좀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이 가족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머릿돌로 놓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은 머릿돌을 먼저 갖다 놓고 여기다 건물 세워야 되겠다. 그럼 건물 위치에 제일 먼저 머릿돌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 어떻게 해요? 건물 다 짓고 나서 저희 교회는 저 앞쪽으로 나가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출입구 있죠? 그 옆에 가면 대리석으로 머릿돌을 짜가지고 거기다 마지막에 집어넣습니다. 누가 건축원금했는지, 누가 여기 봉사를 했는지 그 이름들을 거기다 넣어놓으면서 머릿돌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머릿돌을 먼저 갖다 놔요. 그리고 그 머릿돌 옆에다가 돌을 하나씩 둘씩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거기에 터를 잡은, 자리 잡은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돌멩이들이 그 옆에 또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가족 구성원은
예수가 먼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그 위에 다른 돌들이, 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잘 지어진 이 건축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대양교회라고 하는 것은 돌로 잘 만들어진 빨간 벽돌의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한 칸씩 한 칸씩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고, 그 안에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개념이 흐트러져 버리면 건물에 치중합니다. 모양에 치중합니다. 성령을 모신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안에서 발견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종족이다. 어떤 종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머릿돌로 둔 교회이자 가족이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명이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교회에 모인 나그네 된 성도들의 특별한 이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끼리 4층에 올라가서 잘 먹고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친구하고 우리끼리 윷놀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나그네 취급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 세상이 잘못됐어요. 저 세상은 망해야 돼요. 저 나쁜 사람들은 파멸해야 돼요. 이거 말하는 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건 재판관이에요. 제사장은요, 세상 누구보다 파렴치한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죄를 내 등 뒤에 놓고 내 앞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들을 가로막아서서 용서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새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로막아 서주는 사람이 교회예요.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어지럽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수선합니까? 그거 가로막아 설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악관이요? 용산이요? 아니요. 교회가 가로막아 서줘야 돼요. 교회가 저들을 가로막아 서주지 않으면 지구촌은, 대한민국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나올 때는 시체로 나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가로막아 서 있는 자는 내가 먼저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기껏 세상 따라가고 세상이 하는 것 부러워한다면 왕의 자격이 없어요. 세상보다 더 뛰어난 가치관을 가지고, 뛰어난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로막아서서 저들을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못났지요, 죽었지요, 죄로 말미암아 망한 세상이지요. 근데 그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아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존재가 교회이고 성도이고 오늘 그 길을 걷는 나그네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쫄개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멋있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왕으로 살아가십시오. 왕은 자기 머리에 왕관 씌워주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그네 길 위에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소식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합니다. 대한교회 50주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매일 보찜 새로 싸야 되고 매일 새 길 달려가면서 몇 번이고 우리의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고 지도를 다시 들여보아야 되고 묻고 되물으며 이 길이 안전한지 두드려가며 걸어야 되는 것이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이드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나그네 길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손잡아 일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이들을 격려해주고 낙심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끊어진 고리들이 있다면 연결시켜주며 이 나그네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50주년 그리고 2024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에 이 동행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동행이 되는 옆 사람 손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걷지 않습니다. 내게 이 아름다운 동행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동행이 되는 우리 옆 사람의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그네 길을 함께 걷도록 믿음의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전할 소식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한 그 아름다운 나그네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2024년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외로운 나그네 길 같지만 이 길 위에 내가 지금 손잡은 이 사랑하는 이 동에서 더불어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손에 하나님 빈손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 개나리 보찜에 내 보찜에 넣어주시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나그네 여정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나누기 원하여 2024년을 시작하고 대한교회 50주년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이 사랑의 동역 가운데 아름다운 이 선교의 동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선택된 나그네들임을 새로운 가족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는 복된 2024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잡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의 동역을 선교의 동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선택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힘껏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여 우리 대한교회를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아름다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